여러분들이나 저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났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하기 전에 생각해 보았어요. 한 주간 동안 정말 행복했는가? 정말 행복했는가? 아니면은 화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밉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지났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런 과정 없이 늘 기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과 저는 틀림없이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멘에 대단히 인색하시거든요. 속은 다 동의가 되는데 막상 하려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떡하나. 괜찮아요.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 전사님이 오늘 제 설교를 한 절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what a coincidence. 정말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면서 나는 아직 불행해 한다면 진짜 큰일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진짜 행복한 사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성경 자체가 이건 부정되는 것이죠. 사실 솔직히 많은 행복을 가진 사람 보면 이 주 형편이 정말 안타깝고 형편없던 사람이 더 깊은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있으시다는 걸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감성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열심히 변호하면서 성경을 통틀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하실 때에 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서 그 기뻐하는 걸 보고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할 때 하늘을 보고서 그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셨다고 그랬어요. 감정이 없으시면 일어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 오늘도 보니까 그래서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애통하는 자, 그 애통이라는 말이 첫 번째 무슨 뜻이냐면 그저 그냥 적당히 슬퍼하고 눈물 난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좀 바꾼 거예요. 통곡하는 자. 통곡하는 정도. 가장 슬픈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슬픈. 지난번에 제가 팔복의 대표 같은 신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가난도 부토커예요. 들어보셨을 테니까. 뭐 그냥 좀 모자란다, 좀 없다, 오늘 한 끼 굶다 이게 아니에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없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듯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이 애통하는 것은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냥 어찌할 바를 떼굴떼굴 구르는 정도의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클레이 주석가는 배경 설명을 참 잘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셨던 분이에요. 그것은 마치 이 셉투아진트 70인역의 번역에 보면 가장 그것을 비슷하게 나타낸 게 창세기 37장 34절이다. 뭐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못 견디고 그 다른 아들보다 2배, 3배, 4배 좋아야 그저 마음이 편안한 그런 요셉이 형들의 속임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고 판단을 하고서 그렇게 슬퍼하던 그 모습 33절 제가 읽을 때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슬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런 정도 슬퍼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슬퍼해요?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마어마한 슬픔을 get rid of,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다만 통곡하면서 안타까워 떼굴떼굴 부르면서 Alas, how miserable I am.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처지에 빠졌는지 알 수 없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곤고 정도 번역 적당하게 하느라고 선조들이 애쓰셨겠지만 그런 정도예요. 얼마나 내가 비참한가. 내가 어쩌다 이런 운명을 타고났나. 그냥 땅을 치면서 남편도 돌아가시고 자식도 군대 가서 다 죽고 그저 손자 손녀들도 다 집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혼자 집을 지키면서 하는 정도의 땅이 꺼지도록 통곡하며 땅을 치는 아픔 정도가 애통의 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친히 누가복음 6장도 산상보훈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만 21절 하반절과 25절 하반절 보면 직접적으로 말씀했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게 될 것이고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웃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곧 울게 될 것이다.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 때문에 웁니다. 나 자신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자신의 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처절을 보고서 통곡하는 자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아의 죄감과 부족에 대한 애통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인 줄, 자신이 제일인 줄 알았다가 자기의 연약을 처절하게 깨닫고 깨어지는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나를 위해서 나의 부족과 나의 무능과 나의 불가능 때문에 통곡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받고 싶고 죄를 좀 용서받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처럼 성나가 행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두 다리 뻗고 막 땀을 치면서 우는 정도의 아픔이 있어야 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통곡했죠. 다윗이 범죄하고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그냥 슬프고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자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는 살만하고 재산도 있고 자식들 아내들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는 자기가 형을 만날 자신이 없고 형이 와가지고 목 닥다면 끝나니까 처절한 부르짖으면서 밤새 씨름을 한 그 아픔, 그것이 애통의 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받는데요. 위로받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참 재미있는 사실을 여러분들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시고 묵상하고 깨달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깨달아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범죄할 때는 언제입니까? 사울의 그 수십 년 되는 그 압박도 다 물러가고요. 백성들도 다 화합이 되고요. 이제 다윗 그런 지파뿐만 아니라 전 지파가 와서 다 그를 받들어서 임금님으로 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고 그리고 날마다 나가면 그냥 하나님이 승전하게 해주셔서 승승장구 신나게 기쁘게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도록 어느 날 사단은 잘 알거든요. 내 마음이 해이되어 있고 내 마음이 다 그저 아무런 영적 방비가 없는 거 알거든요. 와가지고 쏙 집어넣으니까 아이 그래 그렇게 많은 이 처첩을 거느리면서 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정을 통하냐고. 그래 자기가 그저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죄를 범하고서는 그래도 그가 훌륭한 거죠. 나단이 와서 그 비유로 자기를 가르칠 때에 자기가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했어요? 침상이 뜰 만큼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여
하나님이라는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생각하니 내가 너무 이 범죄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통곡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다가 배반한 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를 징계하셨지만 그때부터 매번 하나님 쳐다보고 쫓겨가면서도 아들 압살롬에게 몰려가면서도 밀려가면서도 그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는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문제야.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자기의 위치도 회복하고 영원토록 예수님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를 통해서 나오셨다 계속 간증듣게 됐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계속해서 그렇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복받고 형님과 그저 어긋맞기고 화해하고 형님 내가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야곱아 괜찮아 위로받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받으셔서 최고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신약시대를 한없이 펼쳐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우리의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미 다 강의했습니다만은 거기에 24절 보니까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 전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계속된 우리의 부패한 성품 때문에 덤비는 도전하는 유혹하는 이 강한 죄악에 의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그가 나중에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Oh alas, how miserable I am. 얼마나 내가 정말 비참하고 죽을 지경인지 모른다. 그러고선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 사람 때문에 우리를 감사한다. 그 다음 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감사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생명의 사랑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통곡하고 아파하면 그런 엄청난 위로가 생깁니다. 아파하는 것 자신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는 내 이유 때문에, 내 국가 민족 때문에,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강하게 아파하고 통고하고 애통하다 보면 자연히 그 똑같은 심령이 이웃에게 전달돼요. 위로한다는 말의 본래 뜻은 파라클레이토스죠. 파라클레이토스. 누구의 대명사냐면요, 보혜사, 성령님의 대명사고 예수님의 대명사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 통곡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만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해주시고 성령님이 같이 해주셔서 영원한 위로와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은 진짜 어떻게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홍인종 동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죽였습니다. 참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미국이 회개해야 될 거 그겁니다. 흑인들 노예로 잡아다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몽땅 죽이고 몽땅 노예로 써먹은 거 회개해야 됩니다. 흑백 관계,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다 죽여가지고 이제 힘도 없어서 대항도 못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분은요, 다른 사람들과 관리 성령 충만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부지런히 가서 아메리칸 인디안들하고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너무 그것이 통탄스럽고 아프고 가슴이 저려가지고 계속 나가서 죽으라고 그 인생을 바쳐서 인생을 소비해서 복음을 전한 나머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그가 날마다 써놓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짐 엘리엇이 감동과 충격을 받아서 젊은 나이에 그 많은 학식과 그 많은 위치와 그거 다 버리고 저 에콰도르에 가가지고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당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미국이 떠들었습니다. 이 아까운 인재들을 그렇게 그 토인들에게, 시인종들에게 갖다 바치는 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데이비드 브라이언트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일기를 썼습니다. 1740년 10월 18일 나의 아침 기도 시간에 나는 나의 영혼이 녹아 내리는 것을 느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이웃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너무 불쌍한 거 너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위대한 일기가, 그의 위대한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유명한 조나선 에드워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일기에 충격을 받고 또 다른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도들이 돼서 위대한 행복을 펼쳐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기도하시죠.